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우리의 싸움 가운데 우리의 대적 원수는 마귀입니다. 그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항상 영적인 자리에 사모하여 나오기까지는 알게 모르는 그런 많은 싸움이 불가피합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니 어떤 이유로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다루실 거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항상 깨어 있다는 게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 줄 때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 가운데 이 생각과 생각이 만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아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내가 수용하느냐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싸움에서 마귀의 견고한 진을 깨부수는 그런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 아니면 처절하게 마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결과도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가장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발이 이제 이 자리에 담겨지기까지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셨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라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함께 또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도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주님에게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39번째 말라기라는 성경을 우리가 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4세기 400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그 4세기 전 이제 침묵기라고 하는 암흑기라고 하는 그 시간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려면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 무대는 에스라 9장 10장, 느헤미야 8장에서 13장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당시의 종교적 상황을 보여주는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나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들은 너무나 타락해 있었고 제사장들은 세속화에 빠져 있었고 나아가 그 백성 전체, 나라 전체의 분위기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바벨론이라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귀환한 렘넌트, 남은 자라고 하는 그들의 종교적 그 주소가, 현 주소가 그 모양이었다면 참 이거는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이 용광로 속에 쇠풀무 속에 들어갔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안에 그런 한계점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게 그렇게 아주 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비중을 누가 더 큰 죄를 범했다 보시냐면 믿는 자들의 죄를 더 크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죄는 하나님의 법을 깨는 정도라면 우리 믿는 자들이 짓는 죄는 하나님의 법만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는 그런 죄악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종이 범하는 죄, 이 종이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런 게 있죠.
왕과 신하의 관계 속에도 신하들이 반항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죄입니다. 마치 그 사랑받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범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비유하자면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그 부르심의 목적은 그런 백성들, 그 사랑받는 아들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찢어놓는 그런 그 죄악됨을 책망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도록 부름받은 선지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의 미션이었던 거죠.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는 아주 굉장히 심플한 패턴이 하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백성들, 당신들은 이렇게 말하는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들은 이렇게 말하는군요. 뭔가 여기에 어떤 서로 상충되는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조목조목 그들의 잘못됨을 깨우쳐주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라기 1장 속에는 두 가지의 책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로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 바로 그러한 동일한 그런 책망받을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 1장에 등장하는 이 소개되는 이 메시지는 오늘날 현대교회를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주님의 책망은 의심입니다. 의심. 말라기 1장 2절 말씀. 자, 이제 말라기의 패턴, 구조적 패턴인데 2절을 자막의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그랬더니 자식이 뭐라고 그래요?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이렇게 따지고 덤벼들면 부모 입장이 어떨까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던질 때 아마 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경건의 모습들을 다 거칠에 불과했다는 거죠. 위선이었던 거죠. 그들의 위선의 껍질을 벗겨보니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들어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정말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가득 차 있는 거죠. 남모르게 그 입을 통해서 비밀리에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해 쏟아놓는 그 불평들이 이 선지자의 눈에, 귀에 들리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말라기가 지적한 이 사람들의 첫 번째 죄악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의 부족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부족. 지금 그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7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그 교회를 향해 어떤 책망을 하십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뭐라고요? 사랑을 버렸구나. 오늘날 이 책망을 들어야 될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는 안 계실까요? 모든 죄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 사랑의 부족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없거나 부족하거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 먹듯이 암송했던 쉐마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들의 매일의 기도, 그들의 매일 되새김질하며 암송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인즉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죠. 이 말라기 선지자는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그 사랑의 결핍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버려진, 사랑이 부족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사랑의 근거를 몇 가지를 그들에게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사랑해야만 하는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당연성을, 그 필연성을 설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명백한 증거는 뭐냐? 그들을 속량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이 그 지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를,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무슨 이유로,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들을 기뻐하고 그렇게 선택했느냐? 다른 민족보다 좀 월등한 뭐가 있었기 때문이냐? 그게 결코 아니다. 너희들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별 볼일 없는 거죠. 그러면서 8절, 자, 이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런 놀라운 권능을 그저 값없이 베푸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9절에서는 어떤 약속을 또 하냐면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된다면 내가 1000대까지 사랑을 베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forever예요.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주시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여러분도 그분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명백한 증거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신명기 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자, 신명기 1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야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그렇죠? 근데 그 조상 야곱은 에서의 동생이었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장자의 법에 의하면 형이 동생보다는 훨씬 더 사랑을 받아야 하지만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거든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쌍둥이 두 아들이 태 속에, 리브가 태 속에 있는데, 그 리브가, 이삭 아내 리브가의 이 태 속에 있는 이 두 아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인데 그 첫째가 동생 야곱 어린 자를 섬길 거야. 그러니까 둘째가 첫째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 말씀대로 형 에서는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과 장자권을 물려받지 못하죠. 그 동생에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선택에 대해서 이건 부당합니다. 형이 당연히 장자권을 받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선택을 했냐는 거죠. 그거를 말라기 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왜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해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상 뭔가 맞지 않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단어적 의미를 다시 한번 재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과연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했던 걸까요? 오늘 이 히브리적 단어의 그 의미로 따지면은 이 미움은 그 반대된 사랑의 대상에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에서도 사랑하지만 마치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나보다 더 저 동생을 더 사랑하니 나는 마치 미움을 받는 것 같아.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래도 마음이 더 가고 더 많은 사랑을 쏟게 되는 그런 자식이 있다고 칩시다. 둘째를 너무 좋아해, 너무 사랑해. 그러면 둘째 말고 나머지 애들은 다 뭐예요? 엄마는 둘째만 사랑해, 이런 말이 나오죠? 제가 너무 설명을 유치하게 했나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상대적으로 항상 내 남편이 나를 미워하는 거야. 그러나 야곱은 레아를 미워한 적이 없어요. 비교, 그 둘을 놓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덜 사랑을 받았을 뿐이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니, 자기 가족을 미워하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죠?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따르다 보니까 가족들이 볼 때는 어때요? 아니, 우리 가족들은 막 내팽개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가족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설명들과 함께 본문의 2절, 3절의 내용을 보면, 야곱 입장에서 보면 형과 나를 비교했을 때 똑같은 사랑이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야곱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생각하면 형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듭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의 이 내용이 결국은 이 야곱의 존재가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다른 민족들은, 다른 존재들은 다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 큰 사랑을 받은 야곱의 입장에서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됩니까?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감사해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해요. 사랑을 아무리 바라도요, 그 사랑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더 사랑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명백한 증거에 대해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말라기 1장 4절. 이번엔 에돔의 예를 들면서, 에돔, 에서의 후손이죠.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자, 애굽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땐 그들은 악한 땅이라 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들의 계획이, 그들의 도모가,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이 지금 무슨 계획을 세우냐면, 무너뜨림을 당했어도 우리는 다시 쌓을 거야. 지금 이렇게 자신만만한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땅들을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러니까 이 에돔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땅을 회복할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악한 지역, 악한 땅이기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야 될 그런 백성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악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이 백성들, 하나님은요, 그들 바벨론 침략을 통해서 징계를 하셨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돌아오게 했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했죠. 다시 회복을 시킨 거 아닙니까?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다시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을 뭐 한 겁니까? 축복한 거죠. 자, 에돔의 미래와 이스라엘의 미래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영원히 멸망해요. 영원한 진노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금 그들이 일어서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도 저 에돔처럼 마땅한 죄인들이고 악한 자이지만은 우리를 이렇게 다시금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 아닌가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5절에 소개됩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자, 이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던 시대는 다윗, 솔로몬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 왕, 솔로몬 왕의 통치 시대 가운데 그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위엄있고 컸는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 주변에 우리가 잘 아는 스바 여왕 같은 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도대체 저 땅은 도대체 무슨 땅이길래 저렇게 영광스럽냐 해서 사람들이 그 땅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스바 여왕이 굉장한 보물을 가지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서 그 솔로몬을 둘러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입을 딱 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그분의 영광을 그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시고
많은 이들에게 이스라엘 밖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방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 크다 여겼던 이방 사람들이 볼 때에 아니네, 별거 아니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네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영광을 거기서 끝내지 않고 이제 그들을 다시 축복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 그 시대의, 선지자 시대의 배경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을 저 이방 민족 앞에 영광스럽게 할 기회를 주면 뭐합니까?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서 그 기회를 다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는 시련들이 있죠. 아픔들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이런 큰 그림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찬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앞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나에게 주신 선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 투옥이 되었을 때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자, 지금 죽음과 같은 현실 속에 자신이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의 해석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시각을 한번 보세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 것이 아니라, 멈춤이 된 것이 아니라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2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자기가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어떤 것이라도 내 운명이 어떻게 펼쳐져도, 내 인생의 운명의 주사위가 어디로 던져질지라도 그거 상관없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기회로 보여졌다는 거죠.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시험이라는 것은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어떤 어려움이라는 그 어려움이 어려운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걸 통해 무엇을 하실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의 시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든 상황을 계속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이게 뭐야? 이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야? 이거 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속량하신 것, 그런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여기는 그런 것조차도 그들은 그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볼 땐 가슴을 칠 노릇이죠. 사실 그들이 겪고 있는 그런 힘든 상황, 그 문제들은 다 학개서의 말씀에 의하면 다 그들 죄 때문이거든요.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그런 힘든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걸 다 지금 하나님을 탓하면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라고 그렇게 지금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또 아닐까요? 학개 1장 5절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너희 때문이야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우리의 사랑의 부족,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부족을 책망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 2장 5절 다 같이 자막을 보면서 자막 내용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다시금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줘야, 드러내야 할 진짜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주는 사랑이죠. 수용하는 사랑이죠. 희생적인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 그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 애쓰는 사랑. 사람을 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채우고 풍요롭게 하는 그런 사랑 말이죠. 그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거 다 하고 나서 여력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전력으로 작동되는 그런 삶의 중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가 외치는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때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부족을 통회하며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 생활도 처음 시작했던 그 뜨거운 기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달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뜨거운 말씀의 은혜가 있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물 없이는 예배하지 못했던 그 사랑 가득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어떤 어렵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나서 봉사했던 그 사랑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샌가 모르게 내 마음속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식상하고 재미가 없고 불평이 생기고 자꾸 탓을 하게 되고, 여러분, 주님의 책망을 들어야 될 시점이 된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불경건, 바로 이 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그게 얼마나 정말 고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우리가 종종 잊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 속에는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마음 자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곧 하나님을 향한 일이죠. 하나님에 대한 일이죠. 자, 6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여기 내 이름이라는 표현이 오늘 이 말라기 1장에 무려 8번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명성,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온 땅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우리를 통해서. 그런데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해가 안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데 어떤 걸 책망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예배 자세를 불경하다 여기며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예배의 그릇됨이, 불경함이 뭘로, 어떤 행동으로 드러났다는 겁니까?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떡이 아니라 더러운 떡을 드릴 수 있나요? 그것을 말라기 선지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드는데 일부분만 보여드리면, 말라기 1장 8절,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물을 이런 걸로 드렸다는 거예요. 눈먼 희생 제물, 상한 걸 드린 거예요. 병든 걸 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가르쳐서 헌신 없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전혀 헌신이 담기지 않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런 예배를 예배라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죠. 레위기 22장 22절의 말씀해 보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 여호와께 드리지 말고 이런 것도 제단에 절대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희생을, 헌신을 담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요.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에 보니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고 있나요? 가장 좋은 것, 가장 깨끗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리시나요? 예배를 통해 나의 드림, 나의 헌신에 있어 정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사랑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예배하고 계시는지요? 과연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지요? 오죽하면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들의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회개를 믿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회개했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회개를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다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물질 아닐까요? 그럼 여러분, 그 물질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거짓이 없습니다. 그 드림이, 하나님 앞에 드림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헌신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는 그 드림이 성장하는 만큼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차지하는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는 건 나의 존재를 드린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죠.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던 시대, 그 시대의 타락은 다름 아닌 예배 속에 헌신이 없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눈먼 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여러분, 정말 가장 좋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을 드린다는 것은 훨씬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성이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코웃음치며 번거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병든 거라도 그냥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도 여러분이 상한 거를 받는다면 여러분 그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상한 것을 드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사고인가요? 그럴 수 없는 거죠. 14절의 말씀해 보니까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최선보다 못한 걸 드린다면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경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 유명한 다윗이 역대상 21장 24절에서 아리마대 아리마대가 아니라 누구죠? 그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 번제를 드릴 제단의 요소를 구매하기 위해서 그가 뭘 합니까? 그 땅을 이제 구매하려고 나서죠. 이거 왕이시여 내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드릴 테니까 이거 마음껏 쓰십시오. 주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 말을 한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따분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을 거두실 거라는 거죠. 지금 말라기 선지자의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축복을 따분히 여기고 또는 마땅히 여긴다면 그 축복을 주신 분이 그걸 좋아할 일이 없죠.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드린다는 것은 은혜죠.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은혜라는 것은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에게 풍부하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것이 진정 은혜라고 여긴다면, 그렇죠? 그분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내가 드리는데 뭐가 주저가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내 거라 생각하니까 드리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드림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나요? 어떻게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를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9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지 못하는 신앙보다 신앙이 전혀 없는 게 낫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해가 너무 얇아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값싼 걸로 만족시키려 하고 반신반의하는 그런 예배드림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소치인 거죠.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라면 예배할 가치도 없는 하나님이 되는 셈입니다. 그게 결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일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가 참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분을 최고로 공경하는 이 모습이 담기지 않는다면, 내가 그분 앞에 최선을 드리는 그런 희생을 담은 예배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은 민망한 일이 아닐까요?
온전한 예물, 온전한 삶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고통 없는 길에서 주님을 만날 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 항상 고통이라는 것이 수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갈보리는 인간의 삶을 해석하는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갈보리가 없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수준의 등급을 표시한다면 그 수준은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수준의 등급이 높은 등급을 받겠죠. 참 어렵고도 심오한 메시지를 이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성경 첫 장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간직해야 할 두 가지 마음을 오늘 성경이 요약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의 마음. 여러분, 과연 우리는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요? 정말 주님을 최고로 공경하고 있는지요? 그 공경심이 우리의 최선의 희생을 통해서 담아진 그 아름다운 값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대답할 시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내가 나를 속이고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그분 앞에 섰으면 좋겠고, 오늘 이 말라기의 그 입을 통해서 나온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터치가 되면 오늘 주님의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할 때 과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만한 그런 나의 준비는 되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정말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그분은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라는 거,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